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2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봐도 되는데요, 4절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님을 깊이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 시간의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이제 요한이라고 6절에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을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생명을 바라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 태양빛, 달빛, 또 형광등빛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빛 이상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자 오신,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지고 오시게 되는데 또 갑자기 오면은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사상과 메시지를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이 참빛이 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대신 생명의 빛, 이 빛이 세상에 비춰질 텐데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빛이 아니고 참빛 대신 예수님, 그 빛을 전하러 왔다. 그러므로 요한에게도 사실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나는 참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사명에 따라 이 땅에 와서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예비했는데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빛을 전하는 자도 잘 알아보지를 못했고 그 빛이 막상 이 땅에 왔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3번 난회주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더라.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세상에 만연하니까요, 그 어두움이 너무 짙어져서 빛이 비춰져도 그 빛을 알아보질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춤받게 되니까 어두움이 괴로워서 이기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능통해서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했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알아보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따르다가 불리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죽이라고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두웠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빛을 받아들일 때에 괴로워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의 심령은 어두웠고 캄캄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알았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전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글을 읽다가 보니까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더라고요. 사실 그 문구가 예전서부터 있었지만은 저는 늦게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정작 하나님은 모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만난 그 예수님을 예수님 하면서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에 관해서 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그 정보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할애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얕게 아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사람은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할 때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조금 안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깊이 배우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한 번 읽었다든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그 감격이 기쁜 나머지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너무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조금 알고 있었구나.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깊이가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몸부림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과 대가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켜기만 해도 설교 말씀이 나오고 TV를 켜기만 해도 설교 말씀이 나오고 또 조금만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치러서 그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의 수련회를 갔을 때에 아이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 기억이 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조별끼리 조원끼리 한번 그것을 나누어라.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간 장로님이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흐뭇해하시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본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선생님들이 하라 그러니까 하고 수련회 오라 그러니까 오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나 정작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려고 하였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대가를 치르려고 노력을 하였는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없다. 누가 잘 발표했고 누가 잘 발표하지 못했고 그것은 없다. 나름대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떠나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공부에 치여 있는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있는가? 또 수련회 가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기도하고 있느냐? 내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느냐? 학생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자기가 쓴 책에서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많은 걸 갖출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인기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깊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어도 만나도 깊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짧은 문구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요즘에는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영성이라는 말이 대두가 되기 시작됐던 것은 사실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전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쓰기는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꼭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쓴 단어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 단어가 대두가 되면서 사용을 하게 되었던 것은 사람들이 깊이 있는 신앙을 갈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는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더 깊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면서 결국은 과거에 쓰였던 단어, 과거에 중요시 여겼던 그 단어를 끄집어내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03년도에 유럽 단기 선교를 한 달 가까이 가면서 그 선교사님 미리 오셔서 미팅을 하는데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영성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몰라도 저 나름대로도 뭔가 갈급해하고 갈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짤막한 대화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더 살펴보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 꺼려했습니다. 일 이야기는 하고 프로그램 이야기는 하고 세상 이야기는 했지만은 정작 더 깊은 신앙의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조차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면은 되는 것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기갈에 빠진 것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디서 그것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공부하고 찾아보고 탐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성을 추구하고 탐구해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성에 관해서 터부시 여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성은요, 절대 지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치우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성과 영성이 잘 조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사물을 개념에 의하여 사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정하는 오성적 능력이나 그러한 정신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자신의 오감을 통해서 정신적인 어떤 기능과 능력을 통해서 한 사물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과 함께 신령스럽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손에 잡을 수는 없지만은 무언가 나에게 강력하게 제시를 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간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지성과 영성이 잘 조화가 될 때에 치우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열심히 독서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저분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지식을 자랑하는 데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그런 것들은 이 지성의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영성의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멀리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모이지를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빛이 세상에 비춰지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에만 멈춰 있었습니다. 지성과 영성이 조화가 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누이 제시해주고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배우고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만 머무른 거예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을 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몰리노스라고 하는 분이 수백 년 전에 영성교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금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표면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너무 얕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표면적이고 깊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그 사람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빛이 임하게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기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면적과 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면적은
이 평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적은 그 평수와 함께 부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천장이 높은데요, 혹 면적은 넓으면 좋겠지만 적더라도 이 부피, 최적이 있어서 높이가 있고 공간이 넓으면은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에도 방 높이가 높고 거실 높이가 높고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그래서 창조적인 아이들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높이가 3m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평수만 넓잖아요. 그래서 넓어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좁을수록 우리의 시야와 생각은 좁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이 중요하다. 그러나 꼭 최적이 영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아니죠. 좁은 공간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도입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보는 눈이 높아질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들이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영적인 체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감추고 참빛 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러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모세는 지성과 영성이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에 치이질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서 그 바쁜 일과 속에서 모세가 가장 동경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무리들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쉬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도 바울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느 때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더불어 지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그 깊이와 높이가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도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또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술객들보다도 박수보다도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성과 더불어 그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협에도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올곧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을 뻔했었지만은 결국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영성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선포했습니다. 제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번제도 중요하지만은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더라도 그 번제를 드림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번제만 드린 것입니다. 표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중에 저희 교회도 매일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그죠? 그 카드도 저희들이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공급해드리고,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그마하지만 그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성경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있는 성도로서 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도 우리들에겐 필요하지만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교제가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교회에 모이게 되면은 성도들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요, 그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도전이 생깁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고 게을렀고 나태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교제를 아름답게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도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영적인 교제,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깊이가 있는, 주님을 깊이 하는 신앙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죠. 그러나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혼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알아서 그 길을 가고 훌륭한 경지에까지 이른 것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조금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함께 가자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먼저 한 발자국 간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영적인 지도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되, 만나지 못하면은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지도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목회자에게만 다 일임하지 말고 우리 먼저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명을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모여서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 신앙생활을 관리한다라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영적인 선배들이 나서서 그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이끌어줘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